두 번째,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유다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두 번째로 아사가 새롭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문화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활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여 아무리 태우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결단을 내렸다면, 두 번째 개혁의 방향은 백성들의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일반 문화와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히 세우는 그런 여러분 개혁의 결단을 단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의 시대에 그 당시에 참 유행했던 문화 풍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아멘. 지금 이 땅에 아사 시대에 어떤 풍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사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모조리 쫓아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 이게 여러분 남색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남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그냥 이거는 뭐 백성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지라고 하면서 그냥 뭐 백성들의 문화는 그냥 통과해버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삶과 문화와 생활 전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탁 세우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세우는데 바로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법을 세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참 성경이 정말 애누리 없이 굉장히 아주 막 오픈해놓고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다스렸던 곳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거든요. 이 부모의 아주 문란한 습성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이 자식들은 죄다 너무나도 문란하게 살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란함이 막 입에 담을 수 없어요. 막 그냥 이런 막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는 이런 동성애, 또 여러분 23절에 나오죠. 막 이 짐승과 막 교접하는 이런 수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인간이 아니라 막 짐승과 비슷한 이런 일들의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좀 유예시키셨어요. 바로 심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간의 기간을 주신지 아십니까? 40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400년의 심판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문란한 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400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인내의 장성한 분량의 기간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7족속들은 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 뭐 유아에 이르기까지 다 끊어버려라고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들의 범죄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을 명하셨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남겨둬 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란한 성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전염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시대 때에는 이제는 얼마나 여러분 그 땅에 동성애자들이 많은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특히 동성애자를 영어로 말할 때는 여러분 서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서도마이트, 소돔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소돔 사람들,
서더마이트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를.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동성애가 소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결국 여러분 그 소돔성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과연 몇 개의 도시가 함께 심판을 받았는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그 소돔을 중심으로 같이 있었던 4개의 도시가 함께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동성애 죄는 소돔에서부터 출발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곰팡이처럼 빨리 번지는지 옆에 고모라를 점령시키더니 나중에는 아드마를 점령시키더니 그 다음에 스보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소알도 완전히 점령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롯 때문에 살려뒀지 이미 절반 이상은 점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 냅뒀다간 곰팡이처럼 그냥 막 번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저께죠. 서울광장에 휘어축제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뉴스로만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일까 참 궁금도 하고, 그 옆에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반대 집회도 열었다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의 문화 현상,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 말, 진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랑 우리랑 좀 그냥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이런 성향이, 성소수자의 삶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일 뿐이야. 다양성으로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하는, 그게 이제 그네들의 퍼레이드의 이제 그 상징이에요. 그네들의 이제 목소리입니다. 저도 단순히 문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교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인데 좀 즐기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닌 게, 최근에 여러분 인명진 그 소장이라고 그 우리나라 윤리연구소 소장이시자 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참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의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성소수자 페스티벌이 왜 벌어지면 안 되는지를 의학적인 이제 어떤 과학과 의학적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최근에 유럽에 그 레이브 파티라고 있었답니다. 이 레이브 파티가 뭐냐면 이제 유럽의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마약을 하고 밤새도록 이제 락 음악 틀어놓고 밤새도록 이제 광란의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란의 파티 막 벌리면서 이 막 동성애 파티하고 막 양성애 파티하고 그 LGBT라고 이제 막 성소수자 파티를 벌리는 이런 파티가 유럽에서 최근 2차례 있었답니다. 근데 이 2곳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냥 아프리카 토속병의 일종이었던 그런 엔데믹 질병으로 여겼던 이런 아프리카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그냥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퍼지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됐냐면, 이런 레이브 파티라고 하는 이런 이 파티 행사를 통해서, 유럽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게 번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를 맺은 사람들에게서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왔죠. 이런 질병이 실질적으로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우리나라 그 수도 연세병원 원장님 염안섭 원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에이즈 환자의 90%가 다 동성애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전부 동성애 하다가 온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 90%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누구냐? 그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환자인지 모르고 결혼한 그 여자, 그 부인, 그 연인들,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관계했다가 걸린 사람, 그게 10%. 이분이 지금 목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 그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고 목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게 빠지면요 너무나 중독증이 심해가지고 못 벗어난대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거 안 하면 되지 싶은데, 이게 여러분 진짜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줄 안답니다. 이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아는데, 잘못된 줄 알아도 이 쾌락이 이게 얼마나 이게 막 극한의 쾌락을 주는지 막 마약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오늘날 우리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용돈벌이 하겠다고 이 자기의 몸을 이런 동성애자들한테 막 파는 이런 막, 여러분, 이런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참,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이 이게 참 죄악의 온상이 되는데, 용돈 벌겠다고 우리 아이,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 이런 어린아이들 더욱더 좋아한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같은, 그야말로 여러분 정상인을 차별하고 특정 집단만을 옹호하는 동성애 독재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후손을 지키는 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나라를 그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멸망받는 불타는 저주받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미국에도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들이 무지한지 장로교 교단과 신내교 교단에 동성애자 목사를 받아들이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은 롯의 때와 같이 된다 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많은 동성애가 분명히 퍼질 게 분명합니다. 확신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언하셨거든요. 이 땅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의 때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좋고 아무리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내 몸은 My body is mine.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들 캐치프레이즈예요. 내 몸은 내 거야. 누가 뭐 손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다 그거 한때고 지나고 나서 보면 결론은 뭐냐면 다 후회입니다. 그리고 슬픔뿐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요한 것은 그 동성애자들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혐오할 것들 이렇게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회개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다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들을 무조건 막 혐오하고 무조건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죄는 물론 배척해야 됩니다만 그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